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2025년 12월 마지막 주 예배, 자 이제 25년 마지막 예배 되겠네요. 우리 하나님 눈길 머무시고 찬양하시면서 기쁨과 감사의 예배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그곳에 내 눈 머물고, 하나님 손길 닿으신 곳, 그곳에 내 손 닿으니, 하나님 마음 드신 그곳에 내 맘도 두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곳에 내 삶 드리리.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함께 하소서. 나 예배합니다. 주님 만족케 하소서. 다시 한번요.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그곳에 내 눈 머물고, 하나님 손길 닿으신 곳, 그곳에 내 손 닿으니, 하나님 마음 주신 그곳에 내 맘도 두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곳에 내 삶 드리리.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함께 하소서. 나 예배합니다. 주님 만족케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시간은 다 함께 우리가 드리는 귀한 예배를 위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 거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 가운데 임하시사 우리의 기쁨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귀 기울여 주시사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이음교회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다음 세대의 귀한 예배 사역 이루어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예배하신 가운데 귀한 만남 허락하여 주셔서 귀한 동역자를 통하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며,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새 한 해를 시작하는데 먼 곳에서 고생하시며 목숨 바쳐 사역하시는 그분들 하나님 역사하시사 언제나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곳에 세워지는 교회와 그곳에서 함께 하시는 사모님과 그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축복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주말 신내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마음드립니다. 하나님 내 가운데 귀한 시간 시간을 주님을 나와 예배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 함께 인도하여 주시고 들어주시사 오직 하나님 께 붙들만 나가는 거예요. 주님의 인도하심에 마음이 끌려가는 귀한 우리 예배가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 여시고 오직 저희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 갚아야지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머리 부어서 나오고 있는 성도들 그 생명 한 생명 한 생명 기합해 주시고 그 심령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손길과 새 힘을 얹어주셔서 그때 믿음을 잡고 하나님 나아가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끄럽지만 살면서 저희들 힘든 건 어려운 것들 진짜 주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세상에 매여 살기에 그 욕심 또한 내려놓지 못합니다. 주님 아버지 그 모든 것들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와 만나는 데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오직 하나님과 소통하는데 나갈 수 있는 시간을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의 찬양 가운데 이제와시사 주 앞에 얹어드릴 수 있는 찬양을 위하여 주시옵시고 저를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기를 특별히 주시며 진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드릴 순간순간 심령이 막 가슴 열어주시옵소서. 이슬 벌리는 아버지 시간 주 하나님께 이 심령이 모든 것을 드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하나님과 온전히 만나 통하며 교제하는 시간이 되도록 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기도합니다. 같이 그 제목을 나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그 제목이 비록 나의 신의 것이요 내가 성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때와 그때까지 기다리고 인내 기다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에 믿음을 상시켜 주시자 주께서 원하시는 바 저희들이 모두 기도하는 것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마지막 기도하는 인도하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기도를 성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귀한 종을 내시사 모든 사람들 감당해 주시며 저희들 자리 나와 하나님 예배하는 귀한 사역을 나가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부족하고 미약하며 오늘 에너지 없지만 주 하나님께서 주시고 함께 해주시사 주께서 원하시는 그 사명과 깨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며 이 땅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선교사님 주께서 준비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외쳐나며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화평과 귀한 평안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히 들어주시고 세워진 모든 교회들 주님께서 인도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주께서 원하시는 사람들 주께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아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다시 한번요.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걸어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풀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이 너를 원하시는 분,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이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우리가 드리는 귀한 예배를 위해서 조용히 기도하며 준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교동문 67번 잠언 3장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67번 잠언 3장입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은 것이 은을 얻은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는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0장 찬양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의인을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드리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안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였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드리는 귀한 예배를 위해 제가 회중을 대표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먼저 감사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 태초로부터 택함받아 부름받은 우리 귀한 성도들, 오늘 자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특별히 2025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 저희들 올 한 해를 되돌아보는 시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 과정 저희가 부끄럽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내용들 이 시간 회개케 하옵시고, 더욱이 저희가 26년을 계획하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저희들 부족함 없이 두려워도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시간 저희들 마음, 저희들의 믿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나오며 이 시간 말씀 나눕니다. 귀한 말씀 저희들 한 해가 살아가는 표대가 될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참 모습이 이 말씀 속에 저희들이 찾게 하여 주셔서 진정 주께서 원하시고 바라는 그런 귀한 성도의 삶이 진짜 저희들 삶에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믿음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눌 때에 26년을 준비하며 두려운 마음으로 맞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시고 나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기대를 갖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 믿음으로 2060년을 맞이하며 저희들 계획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합한 저희들의 계획되게 하여 주십시고, 주께서 바라보시기에도 온전하고 순전한 하나님의 성도들의 참 2026년을 맞이하는 계획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 계시는 귀한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하나님 저들의 귀한 사명 이끌어 주시사 진짜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말씀 선포되며 복음이 심겨져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고,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사역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사 주께서 원하는 모습대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저희 이음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나아갈 때 있어서 주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에 나가게 해주셔서 다음 세대에 하나님께 세우신 귀한 교대의 모델로서 그 사명 감당케 해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동역자 함께함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나갈 수 있는 귀한 교회 되시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찾아서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내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어느덧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래저래 달려오니까 2025년도 끝이 났네요. 그리고 2026년을 이제 곧 맞이하게 됩니다. 항상 요맘때면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그리고 느끼기에 경험하기에 어떤 새로운 곳에 나가는 시점이지 않나 싶어요. 학생들은 새 학년을 올라가서 새 친구를 만나고 새 선생님들과 또 만나게 되고, 학교가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가고 중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고, 중학교 졸업 대학 바로 가면 안 되죠. 고등학교 가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고, 혹은 대학 졸업하고 취업 전선에 나가거나 아니면 그 다음 단계를 밟아가는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른들은 이제 새로운 일을 구상하거나 다음 직장을 구하거나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있을 거예요. 저도 살아보니까 항상 뭔가 새로 부딪히는 시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크게 내 인생을 바꾸는, 내 생각을 바꾸는 시점이 몇 가지 있었는데요. 물론 학창 시절 이제 제외하고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신대원을 가기 위해서 처음 서울에 상경했던 시기. 진짜 완전히 새로운 환경이었어요. 부모님 곁을 떠나서 처음으로 넘어왔던 시기. 그 시절을 어떻게 하고 공부를 마치고 지금까지 왔나 싶어요. 그리고 또 이제 또 하나의 이제 새로운 분기점이라고 해야 되나? 전혀 이전에 경험하지 새로운 시점이 다가오는 게 이제 결혼. 지금 저희 사모하고 했던 결혼이죠. 혼자 평생, 그리고 이제 부모님 곁을 떠나서 이제 항상 의지만 하다가 독립된 사람으로서 경험하는 그 과정이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결혼했다고 해서 짠 하고 잘하게 된 건 아니고 좀 찾을 때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아이를 낳으면서 아빠가 되는 과정. 이것도 전혀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환경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목회를 목회만 전념하다가 이제 일과 병행하게 했던 시점.
사진과 영상을 일을 하면서 이 시점이 딱 돌아했을 때 이것도 또 전혀 다른 신세계더라고요. 근데 우리들이 공통점으로 그 시점마다 갖췄던 게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돼? 이제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레임도 있었던 반면 정말 힘들었던 거는 그걸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두려움도 그만큼 기대한 만큼 두려움도 컸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런 식으로 거쳐 나가요. 뭔가 새로운 걸 하고 또 두려움을 맞닥뜨리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또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거쳐가는 과정이지 않나 싶어요. 이제 2025년과 또 다른 2025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2025년과 똑같은 26년이 된다면 뭐 그렇게 살 수도 있겠지만 전혀 의미 없는 또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왜 드렸냐? 오늘 말씀 제목 뭐예요? 새로운 시작에 앞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 오늘 아브람 이제 등장하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기억하는 아브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믿음의 조상, 순수한 믿음, 순종적인 믿음, 완전한 믿음, 뭐 이런 단어들이 머릿속에 딱딱딱 떠오르실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그냥 사람이에요. 우리와 뭐가 달랐던 사람일까요? 그냥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지금처럼 뭐 과학이라든가 뭐 물질이라든가 뭐 이런 게 발달했던 시점이 아니라 그냥 수천 년 전의 사람입니다. 뭐 아무런 자연현상에 대한 이해도 없고 과학 그리고 뭐 날씨라든가 뭐 의료라든가 이런 거 하나도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냥 그 당시에는 우상과 또 이제 그 미신이 일반적이었던 환경에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아브라함은 본장에서 처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그냥 아빠 따라 살았어요. 아버지 데라와 그냥 함께 살아왔습니다. 데라는 어떤 사람? 우상 만들고 팔던 사람. 아브라함도 거기에 데라의 사고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살던 사람이에요. 대부분 그리고 갈대아 우르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 삶이 그때까지 쭉 그 지역의 토착신앙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황이었던 말이죠. 그냥 그 지방의 풍습에 익숙해져 살아가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75세가 이르러야 비로소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고 여호와라는 신을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자, 딱 이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항하는 아브라함의 본장이 나옵니다. 아직 아브라함의 상태가 우리 신앙인들 그리스도인의 첫 시작점 그쯤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이런 두려움의 연속이에요. 뭔가 하나의 생활의 변곡점을 부딪히며 계속 나아가고 개척하고 도전해야 되는 그 삶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입니다. 일단 모르는 죽고 난 다음의 얘기, 죽어서 천국이냐 지옥이냐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뭐 이런 얘기하니까 두렵고, 그리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도 똑같이 심판대에 올라가거든요. 그 심판대에 올라가서 어떻게 될지 두렵고, 내 죄에 내 알려지기 싫은 부분, 그런 부분이 드러날까봐 부끄러운데 이것을 꺼내놓고 회개하라니 그것도 두렵고, 말씀대로 사는 것도 그래요. 세상에 그냥 손가락질 받으며 살지 않을까 뭐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나가서 그냥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전도하라, 이것도 보통 담대한 믿음 아니면 쉽게 못하는 것 같아요. 자, 나 스스로 그냥 나 보기 좋은 대로 내가 계획이 세워서 사는 것도 어려운데, 듣도 보도는 아니죠. 하나님을 음성을 정확하게 들어본 적도 없고, 정확하게 하나님이란 것 이제 어떤 건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 그것도 힘들어요. 우리 삶이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이제 쭉 보면은 그 두려움의 연속이에요. 내가 믿음이 좋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느냐? 두려워하기 때문에 성경에 계속 얘기하죠. 담대하라. 안 되니까 얘기하는 거라고요. 제 성경은. 사랑하라. 사랑하기 힘드니까 계속 사랑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두려움 앞에서 항상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담대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 두렵지 않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보면 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신앙인을 대상으로 얘기를 했지만 신앙인뿐만 아니라 그냥 일상생활에서도 두려움이 연속이어요. 며칠 전에 우리 아이가 신호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그 우회전하는 차량하고 살짝 접촉사고가 있었어요. 뭐 애기하고 직접적으로 부딪혔던 건 아니고요. 자전거를 횡단보도에 끌고 가는데 우회전하는 차량이 살짝 못 봤나 봐요. 그래서 자전거를 살짝 댔대요. 살짝 넘어지거나 그러지도 않았고. 자, 뭐 이런 일이 있었지만 그냥 애들 밖에 내놓고 애들이 교통사고 나진 않을까 두렵고, 학교에서 싸워가지고 어떻게 되진 않을까, 학폭에 연관되진 않을까, 나쁜 일에 연관되지, 뭐 이렇게 항상 두려워요. 직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지는 않을까, 사업장은 잘 되고 있을지, 내일은 어떻게 해야 될지, 다음 달은 어떻게 해야 될지 항상 겁나고 걱정스럽고 두렵습니다. 이 두려움의 근본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데 있어요. 모르니까 두려운 거예요. 모르니까 어떻게 될지. 자, 옛날에 인간이 만들어내신 우상을 섬긴 이유가 뭐예요? 자연에 대해서 이해가 없고 어떤 현상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것을 해결하고자 만든 게 우상이거든요. 신. 자, 오늘 본문 말씀 시장은 이제 새 창조, 새 시작의 장입니다. 창세기 6장에서 11장까지는 인간의 죄악으로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신 이후 새 창조와 새 언약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다시 인간이 모여서 죄를 짓는 이제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고 그 인간들 다 흩어버리시죠. 자, 문명이 이루어놓은 것을 이제 이루어가는 것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민족을 향한 새 창조와 새 시작을 시작하려 합니다. 오늘 본장에서 아브라함 부름을 받았을 때 분명히 두려웠을 거예요. 아니, 두려웠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신 여호와가 갑자기 아브라함아 불러주더니 이곳을 떠나래요. 고향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떠나는 거 당시 여행이라고 쉬웠을까요? 아니죠. 교통이 발달했습니까? 아니면 언어가 각 지방별로 국가별로 넘어가면서 달랐을 거예요. 뭐 여행 도중에 치안이 좋아서 뭐 잘 갈 수 있을까요? 산적이나 도적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냥 지나가던 나라에서 오해를 받아서 잡혀서 죽을 수도 있어요. 말 그대로 목숨을 건 여행지입니다. 근데 나를 부른 이 신은 말이죠, 어디로 갈지 목적지도 안 정해져요. 어디로 가라 아니에요. 그냥 남쪽으로 가라요. 그냥 남쪽으로 가래요. 그냥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갑니다. 참, 우리들 보통 저희들 신앙가편은 못 가죠. 근데 아브라함은 가족을 이끌고 목숨을 건 여정을 시작합니다. 왜일까요? 왜? 하나님이 두려워서일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가기 시작했을 거예요. 여호와라는 신에 대한 두려움, 이 여호와라는 신은 지금까지 알아왔던 다른 신과 다르게 직접적으로 자기를 불렀어요. 소리에 귀가 들렸어요. 그래서 그 존재를 드러내면서 명령했어요. 그러니 자기가 지금까지 만들어봤던 우상, 다른 신에 비하면 완전히 다른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섭죠. 그래서 나아갑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뭔가 새 시작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그 마음가짐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축복받는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는데 왜 두려움이 들 수밖에 없을까요?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갑자기 부르시기 때문에 두려워요. 아직은 이름이 바뀌기 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라고 안 하고 아브라함이라고 할게요. 자, 아브라함이 오늘 본장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이전 하나님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자,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의 보살피남 안에서 잘 살고 있었을 거예요. 물론 뭐 살다 보면 힘든 일도 분명히 있긴 있었을 겁니다만 일단은 잘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버지도 있고요, 세 형제 아브람, 나홀, 하란도 있었습니다. 뭐
족보를 봤을 때 누가 제일 큰 자식이 막내인지 뭐 알 수는 없지만 그냥 롯의 아버지 되는 하란은 아버지 데라보다 일찍 죽고 말아요. 그리고 이 하란에게 두 딸과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하나는 앞서 말한 언급한 롯이고요. 딸 중에 하나는 삼촌 되는 나홀에게 시집을 갑니다. 그냥 복잡한 좀 가족 족보지만 어쨌든 자기네들끼리 도란도란 잘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 데라는 우상만들 팔던 장사꾼. 근데 뭐 장사가 나쁘게 되지는 않은 것도 같아요. 자식 낳고 사는 거 보니까. 그래서 부족함은 경제적으로 없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잘 살던 날 하나님께서 여호와 아브람을 부르세요. 자, 거기까지는 좋아요. 너는 내 민족을 앞으로 할 사람이니까 내 말 잘 들어야 돼. 뭐 이 정도까지 했으면은 잘했을 거예요. 그런데 뜬금없이 아브람 보고 떠나래요. 고향을 떠나래요. 자,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신대원 처음 와가지고 뭐 물론 작은 아버지도 서울에 계시고 외삼촌도 서울에 계시긴 했는데 거기서 생활을 시작한 건 아니에요. 그냥 혼자 와서 혼자 원룸 얻어서 살기 시작했어요. 뜬금없이. 신학을 와서 부모님 곁을 떠나서 딱 서울이라는 곳에 살아가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저희 부모님이 더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냥 부모님 와서 방도 같이 봐주고 구해주고 이게 아니라 뜩 통장 입금시켜놓고 네가 살 집 네가 전세 얻어서 살아. 그래서 저 혼자 부동산 다니면서 그때는 원룸 살았거든요. 원룸도 알아보고 뭐 또 비교해보고 해서 계약해서 살았어요. 난생 처음 계약이라는 걸 또 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살아갔는데 자, 그 과정이 무서웠어요. 어떻게 될까봐. 이 돈이 어떻게 될까봐. 해본 적이 없으니까. 부동산이라는 데도 난생 처음 가봤고 그리고 거기서 나누는 얘기들 단어들 뭐 이런 것도 하나도 모르는 얘기고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어쨌든 부딪히니까 돼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1년 반, 2년 가까이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기 어디야? 이제 중국동으로 서울에 있는 광진구 중국동에서 또 한 1년 반 정도 살게 됐는데요. 이게 의도치 않게 나 혼자 갑자기 맞닥뜨려야 될 일들이 생겨요. 아마 2026년도 분명히 여러분 앞에 그런 일이 생길 겁니다. 제가 했던 일이 제가 처음에 경험했던 개인적인 일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이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왜? 내가 만난 하나님이 슬금 다녀서 쓱 드러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툭 하고 던져주세요. 뭐 여러분 하나하나씩 얘기하자면 여러분 하나님 만난 가정들 어떤 특별한 뭐 경험들 정말 그런 간증들 너무너무나 많이 나올 거예요. 이렇듯이 어떤 하나님 계획의 시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치밀하게 준비되고 어떤 전조를 보여주면서 당사자들이 마음을 추스리고 준비하면서 딱 가게끔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이쁘세요. 양치다 왔더니 자기 기름 붓고 자기가 하나님의 왕이 될 거래요. 기름 부은 왕이 될 거래요. 다윗도 그랬잖아요. 형들 쭉 서 있는데 사무엘 선지자 갑자기 자기한테 기름면서 네가 왕이래요. 뭐 이거 마음의 준비가 됐을까요? 오늘 갑자기 뜻 하고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 말 나온 김에 사무엘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자기 의지하고 상관없이 이때 그냥 태어나가지고 응애 울고 엄마 젖빨다가 젖댈 때 되니까 사무엘 쪽으로 넘어갔어요. 거기서 자라게 돼요. 자기 의지하고 관계가 전혀 없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12제자 한 가지였죠. 예수님 그냥 따라오래요. 따라가서 12제자가 됐잖아요. 그때 근본적으로 그때요. 창조도 그렇잖아요. 창조 어떻습니까? 뜬금없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을 해버려요. 창조해버립니다. 아담과 하와의 창조도 갑작스러워요. 하와야 내가 너 만들 테니까 준비하고 있어. 자 지금은 뭘 만들 거고 뭘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서 자 이제 눈 떠봐 짠 하고 난다는 게 아니에요.
노아도 갑자기 부르셨죠. 뭐 다 그래요. 세상이. 하나님 일들이 다 그래. 갑자기. 자, 이 갑작스러운 일은 두려움을 동반합니다.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차하는 순간 공황 상태에 들어가기도 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대한 바가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 우리에게 준비할 시간도 주고 이렇게 이제 언제 이렇게 할 거니까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라고 얘기를 한다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이리 재고 저리 재고 뭐 내 손이 딱 따져가면서 하나님 나하고 안 맞는 거 다 못하겠어요. 뭐 대부분 이렇게 할 것입니다. 이건 물론 제 생각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는 거는 26년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시점에 갑자기 내어놓을 수 있어요. 어떤 상황을 갑자기 맞닥뜨리게 할 수도 있어요.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상황에서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다는 거, 어쩔 수 없다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그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의 삶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세요. 근데 우리만 그런 건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도 다 그래요. 살다 보면 이렇게 쿵 부딪히고 저렇게 쿵 부딪히고 자기가 계획하고 준비한 대로 얼마나 이뤄가나요? 저도 지금 제가 인천 바닥에 이렇게 살고 제가 이렇게 사진 영상 카메라밥 먹으면서 살아갈 줄 몰랐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영상 예배하면서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끌고 갈지 생각도 못했고요. 근데 이렇게 가게 되잖아요. 자, 2026년 어떤 일들이 여러분 앞에 일지 모릅니다. 중요한 갑자기라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마시고 2026년을 준비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2026년은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버리라고 하실 거예요. 버리라고 하실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떠나서 이제 하란을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이 떠나라는 것은 그냥 고향을 떠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훗날 스데반은 신약에서 아브라함의 가나안 여정을 두 단계로 말합니다. 자, 사도행전 7장 2절 4절 말씀 보시면 스데반은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에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우르에 거할 때 이미 하나님 명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명령을 실현하는 첫 단계로 그 땅을 떠나서 하란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하란에서 데라 아버지가 이제 죽은 후에 그들은 싹 정리해서 완전히 정리해서 가나안으로 갔다고 해요. 이것은 데라의 목숨이 다해서 죽었다라고 표현했다기보다는 이제 데라의 시절이 끝난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의 시대가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이 전에는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삶으로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시고 초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땅, 너의 친척들, 너의 아버지의 집에서 떠나라고 하시면서 그 떠남을 세 가지로 표현하셨어요. 이 세 가지 순서는 버리고 떠나기가 상대적으로 쉬운 것부터 어려운 순서대로 하나씩 털어냅니다. 결국 이 버리는 것들을 합하면 나는 꾹 눈 감고 떠나라. 너의 나라를 완전히 버리고 너 자신을 온전히 나에게 줄 수 있도록 떠나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강렬한 결단의 표현을 보여줍니다. 또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창세기 11장 32절에 이제 데라의 죽음을 얘기해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을 때 데라가 죽은 것처럼 보이길 원하셨다는 겁니다. 데라의 죽음과 아브라함의 떠남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몫으로 돌아올 유산을 포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유산을 포기하는 거예요. 자, 하란에 정착해서 타향살이 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난 곳을 떠나라는 명령은 과거를 완전히 정리하고 새로운 곳으로 떠나 정착할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이주한 뒤에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심지어 그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을 때 본인이 안 가요. 종만 보내죠. 그래서 그의 아들은 가나안 땅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유산을 포기하고 빈 털터리로 떠났어요. 그것도 나이 75세. 죽음을 준비해도 부족하지 않을 나이에 자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으세요? 저는 한번 해봤어요. 지금 이 일을 시작할 때 저도 40 넘어서 이제 이 일을 시작했거든요. 이제 3년 차인데 그럼 이게 시작한 게 42살, 3살 때 시작을 했나 봐요. 와, 목사로 살다가 어디 가면 항상 그랬거든요. 목사님. 그리고 어디 갈 때 항상 그 구두 신고 정장 입고 마이 딱 걸치고 넥타이 매고 이러고 다녔어요. 깔끔하게 하고 다녔어요. 그러고 어쨌든 살고 있다가 이제 여기 이제 장사라는 걸 시작을 딱 하게 되니까 이거 진짜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내가 알던 거를 일단은 다 내려놔야 돼요. 목사로도 살던 삶을 다 내려놔야 장사라는 걸 할 수가 있어요. 목사님 어디 있어요? 이제 사장님이지. 그리고 제일 먼저 했던 게 자존심이나 이런 거 다 내려놔야 돼. 이제 내가 목사로서 교회에서는 최고 어쩌면 높은 위치에 최고 위치에서 목사로서 살아오다가 이제 장사를 시작함과 동시에 을이 되는 거예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되어서 한 사람 한 사람 더 관찰해야 되고 더 바라봐야 되고 그 사람들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되고 처음에 이거 진짜 안 되더라고요. 스님한테 말도 붙이기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하게 되는데 와 처음에 그거 힘들더라고요. 처음에 뭔가를 서비스를 사진을 찍어서 드리고 돈을 받는데 그 돈 받을 때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받았어요.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자, 뭔가 남들은 저는 이걸 40 넘어서 시작했는데 지금 이쪽 사진 영상 업계에서 보면 보통 20대 초중반에 시작을 하거든요. 제가 영상을 처음 배우러 서울에서 배웠는데 신사동에서 배웠는데 딱 봐서 갔는데 제가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 중에 3번째인가 그러더라고요. 그나마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은 이미 그 업종의 부장급 이상, 그래서 중역이죠. 그 업종의 부장급 관리자급 이상인데 이제 부하 직원들을 관리하려고 어쩔 수 없이 배우려고 온 거예요. 업무를 직접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저는 40살, 40살 다 돼가지고 그걸 시작하고 했어야 되니까 와 이거 진짜 죽겠더라고요. 이거 보통 못하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와중에 이렇게 시작할 수 있겠냐고요. 아브람은 75살 먹어가지고 아버지 유산 떠나고 다 털털 털고 나가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편하게 잘 살 수 있어요.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기틀 아래서 그 사업체 이어받아서 그냥 우상 만들어 팔던 기술이 있으니까 그대로 하면 되잖아. 몇십 년 동안 해왔으니까. 그거 뭐가 눈 감고도 할 거예요. 몇십 년 일을 했으니까. 뭐가 어렵다고. 근데 이제 물론 아직까지는 자식은 없어요. 그러니까 팔자리에 살면서 나가면 쉽겠지만 쉽지 않아요. 거기 떨어져 산다는 거. 그리고 가족들이 함께 모여 살고 있죠. 가족들. 그냥 나는 비록 자식은 없지만 그냥 조카들 크는 모습 보면서 배 두들기면서 살면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람은 떠났어요. 떠난 아브람이 이것을 생각할 때 두렵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자신들이 가진 것, 누리고 있던 것 포기하는 게 너무나 어렵고 두렵습니다. 심지어 이것들이 사라지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책망, 저주, 하나님의 이렇게 안 좋은 부정적인 의미로만 바라보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유지하고 더 크게 키우려는 데서 있잖아요. 하나님 내 복 주세요. 하나님 나 편안하게 좀 살게 해주세요. 내 평강 주세요. 건강 주세요. 자녀 잘 되길. 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베이스가 깔려있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거꾸로 근데 이걸 포기하래요. 그럼 아마 고향을 떠나고 유산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포기할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아마도. 자, 사람이라면 쉽게 포기 못해요. 내 손에 쥐어진 거 버릴 수 없습니다. 왜냐? 그거 없어서 살기 힘들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노후 대책 때문에 이후에 어떤 일을 나이 들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데 언제까지 살지도 모르겠고 옛날 같았으면 환갑만 살아도 잘 살았다고 생각할 판에 지금은 막 80세, 90세, 100세 막 이렇게 살아가니 언제 죽을지도 모르겠고 그렇다고 해서 70살이 넘어가서 경제생활하는 것도 힘들어요. 돈 벌고 살기도. 그러니까 젊었을 때 산 돈 꽉 움켜쥐고 놓지 않고 살아가잖아요. 그거 포기 못 하잖아요. 이게 다 왜 그래요? 두려워서 그런 거죠. 그냥 우리는 그런 두려움에 살아갑니다. 신앙생활도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제 우리에게 그런 거 내려오느라고 할지 몰라요. 자, 이렇게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은 두려움과 떼놓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부르는 거 그래 이해해. 자, 가진 거 포기해. 까짓 거면 다 털어놓지 뭐. 근데 우리가 진짜 힘든 시작 우리가 하나님이 맞닥뜨릴 때 뭔가 새로운 것을 부딪힐 때 가장 힘든 이유가 하나 남았습니다. 그것은 답을 알려주지 않아서 그래요. 세 번째예요. 26년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아라. 우리 다 생각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또 뭐 새로운 일을 생각하실 거고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내 부분은 양보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는 거 분명히 있어요. 거기까지는 납득해요. 26년 가운데. 근데 26년을 살아가면서 또 답이 없어요. 26년 끝날 내년 이때 이 모습 부딪힐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우리가 어떤 모습이 있을지를 몰라요. 저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만 당장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거 처음에 이 일을 시작할 때 처음에 한 6, 7개월 정말 잘 됐어요. 뭐 이렇게 잘 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엄청 좋아했어요. 그리고 한 1년까지는 어떻게 잘 해왔는데 2년 차부터 쭉 줄어가더니 올해 정말 힘들어서 고생했습니다. 진짜 힘들었어요. 와, 처음 시작할 때만 같았어도 좋겠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상황이 너무너무 안 좋은 거예요. 내년에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내년에도 희망과 기대는 가지고 기대하고 나아갑니다. 내년에 좀 더 좋아지겠지. 물론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사역 역시 좀 더 나아지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나가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답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목적지도 없고요. 답도 없어요. 자, 아브라함 본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냥 가래요. 정확한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아요. 막무가내입니다.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심지어 보여준 땅도 아니고 보여줄 땅이래요. 뭔가 보여줘야 가지. 보여주지도 않는 땅 보고 가래요. 자, 여러분, 취업생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언제 취업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요즘 취업하기 힘들다고 하잖아요. 물론 예전부터 저 대학 졸업할 때부터 그랬어요. 솔직하게 선배들 보면은 94학번, 95학번이 정상적으로 졸업했다면 아니 93, 92학번 정도 94, 95는 IMF를 경험했어요. 그 이전에 저희 선배들은 졸업하고 취직 진짜 잘 됐어요. 그냥 대학 졸업하면 다 일자리 어떻게든 찾아갔어요. 근데 IMF 때부터 지금까지 한 20년 가까이 20년 넘었는데 30년 가까이 취업난이 계속 힘들고 있어요. 취업 전쟁이죠. 자, 근데 이 취업선에 나왔을 때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 힘든 게. 그게 제일 사람을 힘들게 하고 피말라가 가는 겁니다. 자, 다윗 한번 생각해. 다윗도 하나님이 왕으로 될 거래요. 그런데 다윗은 끊임없이 도망자 심세였죠. 뭐 침 들려가면서 미친 짓까지 미친 사람 미친 척도 해요. 그러면서 목숨 구걸하고 살아갑니다. 분명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왕으로 될 때까지 다윗은 이 질문 하나님한테 수천 번 수백 번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내일 눈 뜨는 게 두려웠을 겁니다. 저 개척교회 목사예요. 그냥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하고 신학 공부했어요. 그리고 목사 안수까지 받았습니다. 교회 개척했죠.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나아가요. 언제 어떻게 될지 앞에 하나도 몰라요. 그리고 코로나를 겪으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이것마저도 지금 내년에 내후년에 제가 희망하고 기대하는 거지 어떻게 될 거라는 보장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도 보세요. 옆에 보면은 뭐 1년 있다가 없어진 가게, 6개월 있다 없어진 곳들 막 사라지는 게
어제는 있었는데 아침에 눈 떠보니까 없어진 가게들 막 있어요. 잘 되는 것 같은데 없어져요. 개척교회 목사들 요즘 다 그래요. 가정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먹고 살려보려고 마둥마둥 치는데 그것마저도 쉽지 않고. 저희 목사들 입장은 그래요. 개척교회 목사라고 해서요, 뭐 믿음이 없어서 그들이 힘든 건가요? 그들이 뭐 말씀 안 봐서 개척교회 목사들이 어렵게 사는 건가요? 아니면 기도를 큰 교회 목사님들보다 기도를 안 해서 힘든 건가요? 내일이 보이지 않게 사역하신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시고 현장에 계시는 목사님들이 정말 많아요. 저는 그분들 정말 대단하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매번 말씀하시는 게 그래요. 언제 어떻게 내일도 또 잘 어떻게 교회가 부흥할지, 성도가 언제 한 명 더 늘어날지, 언제 한 가정에 들어올지 이런 기대감으로 매주를 맞이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 지금 여기 상가에 들어오는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바로 옆에도 교회 하나 있는데 이제 얼추 1년 가까이 돼가는 것 같아요, 교회가. 근데 성도가 없어요. 주일에 차가 없어요. 안 들어와요. 참 저분도 힘들 거예요. 나이 70, 60 넘으신 60 되셨나? 전후 되실 것 같은데. 자, 하나님은 희한하게 답을 알려주지 않으세요. 가라고 하는데 목적지도 안 알려줍니다. 뭔가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시거나 음성을 들려주시면은 그나마 좀 나을 텐데 그것도 없으세요. 쉽게 말하면 공수표 같아요. 축복을 말씀하시긴 하는데 좀 공수표 같아요. 그냥 백지수표 날리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성경의 수많은 언약과 약속된 축복, 은혜의 말씀들, 위로의 말씀들, 아마 여러분 성경 곳곳에 밑줄 쫙쫙쫙 쳐 있을 거예요. 형광펜으로.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잘 먹고 잘 살아야죠. 예수 믿고 보통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복을 받는다면 순교자는 왜 나온대요? 12제자들 다 순교했어요. 12제자들 다 순종했어요. 다 순교했어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서 3년 동안 공생 살면서 그지같이 생활하세요? 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인 척으로는 죽으셨습니까? 세상 기존으로 예수님 실패자잖아요. 여기에 대해 신앙을 고민하지 않고 말씀을 고민하지 않는 믿음이라면은 저는 사상 누각 같은 믿음이라고 말씀드려요. 단순히 받을 복을 개소하다가 무너지는 분들 진짜 많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준다는데 왜 이게 안 돼요? 그냥 그 쓰러지는 거예요. 모든 신앙인이라면 꿈꾸는 삶이 바로 하나님이 바로 내가 하나님 부르면 왜 이렇게 대답해주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돼요? 뭐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점쟁이에요. 하나님이 점 보는 게 빠르죠. 그러면 물론 이런 걸 기대를 하지만 현실은 그것 같지 않죠. 이 어려운 상황들, 이 힘든 상황들, 앞을 알 수 없는, 결과를 알 수 없는 이 현재 시점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습니다. 그 상황들을 맞닥뜨릴 때 죽을 것 같이 힘들 수도 있어요. 언제는 하나님이 진짜 계십니까? 라는 생각이 들기까지 합니다. 최소한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직접 떠나라, 그러면은 복 받을 거야, 이렇게라도 말씀이라도 해주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말씀 직접적으로 귀로 들으셨나요? 자, 이렇듯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뭔가 새로 시작하는 데 있어서 항상 두려움의 연속이에요. 앞서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일상도 두려움의 연속이지만 우리 이기고 살아가잖아요.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이거를 이겨내지 못하면 소위 사람 구실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매번 포기한다면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인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말씀 맺을게요. 우리가 이렇게 두렵고 뭔가를 부딪혀 나갈 때 힘들지만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기대죠. 기대. 자, 두려움은 누구에나 있습니다. 영화 원 대사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두렵기 때문에 용기이다. 두렵지 않으면 용기가 아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 여러분들께 똑같이 말씀해 드리고 싶어요. 두렵기 때문에 믿음이다. 두렵지 않으면 믿음이 아니다. 두렵지 않다면 그건 당연한 것이지 믿음에 기인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당연한 것에는 기대가 없습니다. 당연하지 않은 것, 두렵지만 믿음으로 해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갈 때에 일어날 그 다음이 기대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언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의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는 기대와 두려움을 이겨내고 믿음을 지키고 성장시켜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지금 25년을 마무리 짓고 26년을 기대하는 우리 기독교인의 자세가 되어야 돼요. 지금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믿음의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오직 본장에 떠나라는 이 말씀을 축복의 언약으로 기대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갑니다. 나중 일이지만 그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지만 99세가 되도록 자기 정통성을 가진 아들이 없었어요. 물론 그 하갈 몸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하나 얻었지만 결국 100살에 다 돼서야 아들 하나 얻어요. 이삭이라는 아들 하나. 그냥 그 어마어마했던 말씀들, 축복, 모래가 너희가 아버지 왕국의 아버지가 이거 5만 가지 그 진짜 부황부황한 축복은 다 어디 가도 꼴랑 아들 하나 주는 거예요. 자, 우리 같으면 고작 이거냐? 고작 이것뿐인가요? 실망할 수 있겠지만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하고 좀 달랐나 봐요. 그거에도 감사하고 가요. 아브라함한테는 기대라는 큰 믿음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비록 맨손으로 떠나갔지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라는 믿음, 내 가족을 버리지만 나로 인해 민족을 세울 거라는 기대, 어딘지는 모르지만 내가 모르는 그 어딘가를 향한 기대, 그리고 나는 그저 하나님 말씀을 따라 걷기만 할 여정이지만 하나님께서 다 해줄 것이라는 기대가 그를 떠나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26년을 맞이하세요. 나는 다 버렸지만 그 아무것도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채우실 거라는 걸 기대하세요. 그리고 어딘지 어디 서 있는지도 모르는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라는 기대를 하세요. 그게 바로 우리 26년을 맞이하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눠야 될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4가지나 약속해 주세요. 너를 큰 민족 만들리라, 축복하리라, 내가 너 이름을 크게 하리라, 내가 너의 축복한 자를 축복하리라, 뭐 이렇게 약속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선언은 큰 민족과 물질적 축복, 명예, 복의 근원으로 요약이 됩니다. 이 언약은 단순히 아브라함 개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그 영향을 끼친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을 26년을 맞이할 때 이제 두려움을 떨쳐내세요. 뭐 당연히 두려울 수는 있겠죠. 그냥 다만 이 두려운 것을 당당히 맞아가세요. 제가 이기라고까지 말씀 안 드릴게요. 성경에서도 두려움을 없애라고 하진 않습니다.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나약함은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을 없애라가 아니라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기대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25년을 마무리하는 지금 시점, 그리고 4일 있으면 이제 26년입니다. 26년 앞에서 우리는 기대가 있기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모든 두려움을 털쳐내고 하나님께서 가라앉으러 갈 수 있는 26년 한 해가 여러분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 나갈 새 힘이 없습니다. 26년 시작하는 오늘 이 시점에서 주님 25년을 잘 마무리하게 해주시옵시고 26년을 준비할 때에 막연한 두려움과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주저앉아가는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붙들어 주셔서 이제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기대하며 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모든 것들을 기대하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의 대수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믿음, 저희들 마음, 저희 상태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사 약속하신 그 언약을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2026년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과정 순간순간 우리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께 모든 건 이겨내며 26년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6장, 찬송가 546장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약속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 시간에는 우리가 드린 귀한 예물을 위해 제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 영광 돌립니다. 귀한 날 나옴에 빈손 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들어진 손길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옵시고 저들이 쓰고 남아 드림이 아니요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저들의 믿음의 헌신입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나타나게 해 주옵시고 또한 들여진 손길, 그의 가정, 그의 직장도 하나님께서 돌보시사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짐에 이 땅 가운데 살아계신 여호와의 증거물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주일 예물, 감사의 예물, 그리고 성탄의 예물, 그리고 선교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의 손 얹어주시고 진정 저들이 원하는 평강과 기쁨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널리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이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복됨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 저들의 삶을 통하여 널리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귀한 교회를 돕는 선교의 선길들이 있습니다. 그의 기관과 그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욱더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가정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의 모든 주어진 사명 가운데 충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장 하시고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마음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진누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이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축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선포된 말씀을 하여금 다가오는 2026년을 단순히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향한 기대로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그리고 그가 계획하는 모든 행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